성경 95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의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떼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에 건원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감사의 찬송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들은 질문 중에 아직도 잊지 못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정년 퇴임하셔서 계십니다마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너 왜 사니? 너 뭐 때문에 사니? 이런 질문. 주로 농땡이, 공부 못하는 애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 왜 사니? 이런 질문을. 그런데 그때 그 질문을 받고 참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 왜 사지? 뭐 때문에 살지?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사느냐고, 당신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왜 산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졌던 그 개인적인 어떤 비전, 그 희망, 그래서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누리고 어떤 것을 이루는 그 성취감, 여러분 이 정도의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삶의 목적은 그거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것이어야 하고 또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느냐에 대한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만 알고 계십니다. 누굴까요? 일부 예배 때는 너무나 크게 대답해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감동을 했는데 그분이 늘 일부 예배, 2부 예배 다 참으시게 되겠네 앞으로. 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의 이유를 알고 계시는 분은 딱 한 분이 알고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신다면 그분이 나를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왜 세상에 보내신지 그분만이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가 엉뚱한 데 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거물질하지만 흙거물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코드를 맞추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계획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거물질을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베드로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람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은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주님은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주님은 누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나와 사귀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나와 더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다.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친밀함을 느끼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1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장소가 게네사렛이라는 호수입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화살표가 있습니다. 왼쪽에 화살표 끝부분에 보시면은 작은 호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크게 확대해 놨습니다. 자, 이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가 이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아래쪽으로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여러분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호수가 큰 게 있는데 저게 사해입니다. 사해. 자, 이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확대시켜 놨는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의 길이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길이가 약 한 2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다지 큰 호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큰 호수가 되겠습니다만은 약 한 20km 정도가 되고, 넓이, 그러니까 폭이 약 한 13km 정도가 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호수의 특징은 이 호수의 수면이 그 해수면보다 200m나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이제 호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호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그러니까 어업 활동을 종사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잇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도시 주변이, 이 호수 주변이 거의 황무지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은 지금처럼 그런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게네사렛 호수 주변은 9개의 성읍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9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그 9개의 성읍이 작은 성읍들이 아닙니다. 한 성읍당 인구가 한 15,000명 정도가 되는 제법 여러분 규모가 있는 성읍 9개가 이 게네사렛 호수 주변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9개의 성읍 15,000명 이상이 사는 인구가 있는 9개 성읍이 있는 도시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이 왜 지금 이제 붙어졌는가 하면은 이 게네사렛 이름은 호수 서편에 있는 아름다운 평야의 이름이 이 게네사렛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수 서편에 있는 평야의 아름다운 이름을 따서 이 호수의 이름을 게네사렛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게네사렛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굉장히 비옥한 지역,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일강 삼각주 삼지창이 있는 나일강 삼각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반눈으로 그려지는, 그러면 이게 이제 위로 올라오면은 바로 이 게네사렛 호수 지역, 그리고 이쪽으로 바산은 바산 지역, 이게 전부 다 초생달 지역인데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땅이 좋아서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주변은 농사가 잘 되는 아주 비옥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역, 이 게네사렛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에서 오시기 전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각 그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회당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제 이 게네사렛에 와서는 야외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때 굉장히 많은 이제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문둥병 그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환자들이 병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이 갈릴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떠나가시도록, 다른 데 못 가시도록 주님 좀 여기 계시면서 여기서 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못 떠나게 막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신 지역이 바로 이 게네사렛 이 지역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떠나서 이 게네사렛에서 전도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게네사렛까지 몰려온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듣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는 회당에서 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 게네사렛에서는 야외인데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한 배에 올라오셔서 배 위에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배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의 배다 그랬습니다. 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랐습니다. 자, 이 배에 올라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두말하지 않고 군말하지 않고 육지에서 조금 떼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육지에서 배를 조금 뗍니다. 그리고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당시 갈릴리에는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수에는 말씀드린 9개의 성읍이 있었고 각 성읍마다 15,000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만 어업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이쪽 지역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 이쪽 지역 사람들만 하더라도 30여 척의 배가 이미 이때 이제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배가 이 해안가에 이미 정박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나와서 날이 샜기 때문에 해안가에 정박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한 배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된 배가 시몬의 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그러니까 시몬의 배를 예수님께서 우연히 선택해서 우연히 이 시몬의 배에 올라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우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배에 오르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해안에서, 그러니까 땅의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시고 배 위에서 무리들은 지금 해안가에서 이렇게 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배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있습니다. 자, 멀리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릴까요? 가까이 예수님 곁에 배 위에서 듣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릴까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배 위에 있는 베드로가 훨씬 말씀을 잘 들리겠죠. 자, 여러분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올라 시몬을 자기 가까이에 두고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시몬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 있던 시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그물을 걷어올릴 때마다 여러분 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시몬,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시몬이 이제 날이 밝아서 더 이상 그물질을 하지 못하고 해변가에서 지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시몬, 여러분 얼마나 낙심할까요?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요? 여러분 그 허탈감, 그 인생의 그 여러분 힘겨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지금 그렇게 힘겹게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고, 그래서 누구도 지금 이 베드로의 힘겨움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겨워하는 그 베드로를 주목하셨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어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조금 배를 떼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 배 위에서 베드로를 들으라고.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 실망한 어부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 이때 그 베드로에게 또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그 천국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세주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이 베드로에게 선포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배 위에서 선포했던 말씀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선포했던 그 내용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라.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당신이 구세주이심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고기를 잡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베드로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뭐하였으되? 수고하였으되. 여러분, 수고했다라는 말은 고기를 잡는데 한두 번 거물질 하다가 적당하게 여러분 그만두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물질 하다가 고기 안 올라온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물을 놔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라면 끼려 먹고 이런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물을 칩니다. 여러분, 이때 그물은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형태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그 배들이 큰 배가 아니에요. 작은 배들이에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그물을 던져서 이런 식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물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두 배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가 있고 야고보와 요한의 배가 있습니다. 두 배가 한 팀을 이루어서 그물을 내려서 양쪽에서 이렇게 끌어가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배가 다 고기를 못 잡는 거죠. 자, 근데 여튼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라는 말은 고기를 잡는데 대충 어영부영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고기를 잡아보려고.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은 어부들이니까 바다에서, 이 갈릴리에서 자란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도 갈릴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여기 고기 안 잡히면 물길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쪽에도 그물을 내려보고 어디가 고기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경험상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밤새도록 고기 있을 만한 곳에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몰라요. 안드레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낯선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에, 야, 당신이 누군데? 내가 이 갈릴리에서 자란 사람인데, 당신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도대체 누구신데 이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요. 따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저항할 수 없는 그 영적인 힘을 느낍니다. 아, 이분의 말을 내가 안 들을 수 없네? 이분의 말을 내가 듣지 않을 수가 없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자기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을 느낍니다. 아, 이분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런 영적인 힘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다라는 의지가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과 베드로의 만남 속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물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순간 고깃대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없는 고기를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고기를 만들어 넣어가지고 갑자기 갈릴리에다가 고기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넣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고기는 처음부터 거기에서 자라고 있었던 고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고기를 못 잡도록 아예 고기의 그 길을 예수님이 막으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 해도 예수님께서 고기의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가 안 잡혔다. 그런데 지금 고기가 잡힌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날 밤 이 고기가 잡히지 않는 이 밤에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이때 제일 바빴던 것이 누굴까? 누가 제일 바빴을까? 누가 바빴을까요? 예수님? 고기가 제일 바빴대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물을 칠 때는 빨리 안 잡혀야 되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 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야 할 때는 고기가 또 잡혀줘야 되니까 빨리 또 베드로가 그물 치는 대로 또 막 가야 되니까 이때 고기가 제일 바빴다. 그냥 이야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고기가 그날 밤에 안 잡힌 것은 예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하튼 그날 고기를 못 잡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날 그 고기를 새롭게 창조한 고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여러분 그 고기의 물길을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밤새도록 고기 잡을 때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거물질하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어디에 가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 무슨 고기는 어디에 가면 많이 잡힌다. 이건 자신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경험대로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창조주로서 물고기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가 경험대로 네가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봤지만 그 시간에 고기를 못 잡았지만 다시 가라. 다시 가서 거기에 네가 내렸던 그 자리에 그 깊은 곳에 다시 그물을 내려보거라. 예수님은 지금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물고기의 길을 알고 계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이 생깁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우리 속에 이 통찰력, 그러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은 후천적으로 배워서 아는 거지만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후천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십니다. 이 통찰력을 가지면 우리가 덤벙대지 않습니다. 실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 가운데 덤벙대니까 실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재산적인 손해도 보고 건강도 상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덤벙대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삶에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길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베드로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서부터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누구보다도 물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를 만지는 목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에 대해서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베드로에게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경험의 세계, 자신의 이성의 세계를 가지고 말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이 경험한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배운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지금 이 시간에 아무리 거물질 해봐도 고기를 잡을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바닷가에 사시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맞는 말이라고.
고기 잡을 때는 밤에 왜 어선들이 전부 다 불 켜고 고기를 잡느냐? 물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어두울 때 나가야 된다라고. 근데 날이 새면 안 된다라고. 물론 여러분 낮에 잡히는 고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날이 새면 고기를 못 잡습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나가봤자 고기 안 잡힌다는 것을.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날이 새면 전부 다 어선들이 전부 다 항구로 귀향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의 경험의 세계, 이성의 세계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리라 하니까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도무지 자기의 이성에 맞지 않는데, 이 시간에 나가봤자 헛수고인데,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기가 잡히지 않을 그 시간에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이성으로는 절대 고기가 안 잡힐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그물질하러 깊은 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대한 경험으로 말하면 절대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도 자기의 실력도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철학도 자기의 모든 주관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가? 왜 베드로라는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가? 저는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여러분 가망이 없는 일이에요. 지금 자신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시도해 보고자 하는 그 정신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한번 해보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베드로의 위대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고기가 잡히는 밤은 지났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게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에 맞지 않다고 말하는 그때에 그러나 베드로는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시간에는 고기 안 잡힌다고 말하고 내 경험으로도 그렇지만 사정은 이렇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맨날 모여가지고 회의할 때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내 생각에는요 이래야 될 것 같고요, 저래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온통 여러분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지식을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모든 바다에 대한 철학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이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에는 안 맞아도 그저 여러분 아멘 하고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는 내 생각에는 안 맞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참 다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요즘만큼 이렇게 이제는 많이 나라가 안정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참 힘든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뭐 마음 편하게 좋은 날이 있었나요? 이번에 수요일 날 말씀하셨던 필리핀 오신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나간다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아유 왜 나가느냐고, 지금 한국에 전쟁이 나는데 아니 왜 나가느냐고. 우리는 필리핀이 더 위험해요. 이번에 민다나오도 보니까 또 뭐 총격전이 벌어져 가지고 또 16명이 죽고 그중에 한국인이 1명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필리핀이 훨씬 더 위험한데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이 훨씬 더 위험해서 나가지 말라 한국 가지 말라고 한다. 최근원 선생님 한국 들어올 때 베트남 사람들이 또 아마 못 가게 말했을 텐데 한국 전쟁 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산 날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보면은 다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요. 그리고 요즘 남자들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남자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그 아이들 키울 때에는 사실 저는 아이들을 제가 뭐 안아본 적도 안아서 키워본 적 별로 없고, 뭐 교회 가서 여러분 애 안고 교회 가본 적도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는 애들하고 눈길도 못 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30대 젊은 남자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참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회사 가서 눈치 안 보고, 요즘 회사 분위기가 뭐 자유를 준다, 자유롭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상사 눈치 보지 마라, 그 말이 그렇지 여러분. 얼마나 눈치 안 보다가 그 다음날 바로 이런 본 적 없더라 이렇게 됩니다. 눈치 봐야 돼. 그런데 집에 오면은요, 자기 부인은 얼굴에 갑자기 뭐 허연 거 덮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보, 그러면 그때부터 빨리 움직여야 돼요. 늦게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여보, 보면은 주방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때부터 출근하고 설거지가. 그리고 또 여보, 그러면 또 기중에 또 가리키고, 여보, 또 저태가지고 애 또 전물려야 되고. 남자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은요 안 돼요. 다 이렇게 안 하면 요즘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우리 30대 여자분들을 지금 흉보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얼마나 요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이 책에 보세요. 지금 호재 집사 아기 안고 끌리릭 하고 있지. 지금 뭐 애기 없고 돌아다니지. 모자실에 들고 카메라 한번 비춰보세요. 누가 아기 안고 있습니까 지금? 애기 안고 있잖아. 저 뒤에 애기 안고 뒤에 저 모자실 한번 비춰보세요. 모자실에 저기 카메라를 모자실에 저 애기 안고 있잖아 지금 저기. 지금 다 이렇게 남자들이 애기 안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어른들이 잔소리합니다. 아이고 지지리도 못 냈다. 너가 마누라는 뭐하고 저거 네가 저거 예배 시간에 애 안고 네가 있노? 그러니까 회사에서 구박받고 집에 와서 마누라 눈치 봐야 되고, 교회 오니까 또 애 본다고 어른들이 또 구박하니까 이 남자들이 쓸 자리가 없어요. 자, 우리는 애기 보는 남자들 박수 한번 합시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애기 많이 봐야지. 여러분, 요즘 남자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저러려고 장가에 보냈나 자괴감이 듭니다. 응? 그래서 남자 구실 못한다고 한숨 푹푹 쉬지만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정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살지만, 사정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삶의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가졌던 이 정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정신,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신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결과 6절에서 9절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가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때 됐다?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찢어지는지라라는 말은 찢어졌다는 말일까요? 찢어질 뻔했다는 말일까요? 자, 1번은 찢어졌다, 2번은 찢어질 뻔했다. 1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찢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찢어졌다 하다가 다른 목사님한테 너무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목사 성경을 절대 그려보지 마라. 성경을 찢어질 뻔한 거지 그 어디 찢어졌나?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저는 찢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졌는데
찢어졌으면 고기가 다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야 돼요? 당연하지, 그죠? 그물이 찢어졌으니까 고기가 잡힌다는 게 이상해요. 그런데 고기가 어떻게 돼서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많이 잡혔어요, 적게 잡혔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물이 찢어질 뻔했든지 찢어졌든지 간에 고기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래서 동무까지 같이 여러분 지금 날이 새서 이제 해변가에 와 있던 동무까지 불러가지고 2배에다가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채웠던지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잠기게 되었더라. 그래서 잠기게 되었다라는 말은 잠겼을까요, 안 잠겼을까요? 안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물도 안 찢은 것 같아. 목사님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많이 잡아놨는지.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여러분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주님이라고 그럽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밤이 맞도록 수국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배가 잠긴 만큼 많이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베드로 같으면 어때요? 이야, 오늘 저녁에 예수님 만나가 수지 맞았다.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오늘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네. 이제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돈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관심이 당연히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못 잡은 고기를 잡았으니까 고기에 모든 관심이 다 가 있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에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관심이 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당연히 고기에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 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관심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맞아요. 왜? 하나님이 돈 벌게 줬으니까. 근데 우리의 관심 어디 있어요? 예? 돈에 가 있잖아. 돈에. 야, 이제 오늘 이 돈 어떻게 하지? 이 많은 돈 어떻게 하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돈에 관심이 가죠.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당연히 고기에 관심이 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고기에는 관심이 없고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릎 아래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주님의 말은 주님께서 바다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 바다 깊은 것을 알고 계시고 물고기의 방향을 꿰뚫어 알고 계시는 저분, 물고기의 방향을 알고 계시는 저분이 분명 내 삶도 내 마음속도, 저분이 내 의식도, 내가 외식하는 것도, 나의 추악한 마음도 저분은 다 알고 계실 것이다. 깨닫는 순간에 그분 앞에 엎드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에 솔직히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죄를, 무슨 큰 죄를 그렇게 많이 짓습니까? 그래서 죄 지은 것 회개하라 그러면은 거짓말한 죄, 클 때에 아버지 주머니 원래 저도 옛날에는 못된 짓 그런 것 했거든요. 아버지 주머니에 동전 훔쳐가 가지고 사 먹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줬어요. 몰래 돈 훔쳐가는 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떼라 그러니까 군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모시고 좀 육지에서 조금 떼는 걸 봤을 때에 이 베드로는 심성이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고 밤새도록 거물질하는 걸 봤을 때에 이 사람은 심성이, 기본적인 성격이 어떤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거물질할 줄 아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까요? 무엇 때문에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런 말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베드로에게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 내가 살아가는 내가 전투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지만 내 삶 속에는 주님이 안 계셨구나. 고기를 잡는다고 열심히 거물질을 해도 그 거물질하는 그 삶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구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가 죄의 자리고, 주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이 그게 죄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직장생활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일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사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사업체를 운영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나를 떠나달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떠나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0절에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떠나달라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부터 뭐를 취한다고요? 사람을 취한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고기를 잡아서 살았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가족들의 생계를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제부터 너에게 더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겠다. 네가 세계 최고의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네가 세계 최고의 어선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취한다라는 말은 상체로 생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산채로 생포한다. 예수님은 어부 베드로를 복음 전도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삶에서 이제 사람을 취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에서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바로 이렇게 베드로처럼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우리는 모아지게 됩니다. 내가 직장생활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자, 11절을 보고 결론 내립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따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배가 잠길 만큼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몰고 육지로 왔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이 베드로 같으면 어떤 일을 먼저 할 것 같으면, 제가 베드로 같으면 고기 많이 잡 빨리 이 고기를 배에서 내려서 빨리 여러분 공판장에 내놓든지 이걸 빨리 팔아서 현금화 시키든지, 고기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흥분돼요. 고기가 지금 배가 잠길 만큼 잡아왔는데 빨리 여러분 이걸 빨리 해가 상품화 시켜서 빨리 판장에 내서 팔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땅에 도착한 이 항구에 도착한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이 잡힌 고기도 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계 수단이었던 배도 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줄 같은 그물도 버려뒀습니다. 그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았다?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가 하니까, 참 너무나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 베드로가 지금 이 그물을 버려두고 고기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너네 알지? 내가 너 고기 많이 잡게 했지? 그러니 지금부터 다 버려두고 나를 쫓아? 이렇게 말씀했나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나요? 그런 말씀 안 했어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도 베드로 지가 알아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고기를 팔아서 많은 돈을 챙겨야 옳은데, 지금 베드로는 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당신 안에 이 모든 물고기가 다 있고, 당신 안에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고, 나의 힘듦과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도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습니다. 그거 아닐까요?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 주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여러분 버려두고 쫓을 수 있을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돈인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버려두고 아무것도 없는 주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분이 아무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이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안에 모든 문제 해결책이 다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그래서 여러분, 힘들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 배가 잠길 만큼 많이 잠긴 이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명줄이었던 이 고기, 이 배가 문제가 아니라, 이 그물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만난 사람마다 자기의 생애 속에 이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다 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내 경험이 부인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이 철저하게 부인되는, 내가 알고 있던 철학이 철저하게 부인되는, 내 지식이 철저하게 부인되는, 내 주관이, 내 의식이 철저하게 부인되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 그래서 이 놀라운 발견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날부터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견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셔야겠다는 그 결론을 우리는 내리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 결단이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견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이제는 주님이십니다. 이 결단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출발을 언제 하셨는가요? 여러분은 진짜 이 신앙의 출발을 언제 하셨는가요? 만약에 아직까지도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주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 경험이 아직까지도 먼저 튀어나온다면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발견한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이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